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29절 한 절만 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안 찾은 분이 없도록 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줄그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줄그세요. 아까 미리 아신 자들 1번, 2번 미리 정하셨으니 2번, 3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3 또한 부르시고 3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4 의롭다 하시고 줄그시고 4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박스 해놓고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 나오면 이거는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글이 한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은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오더예요. 오더. 구원의 순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구원의 순서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또는 뭐 구원의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정이나 서정이나 서정 뭐 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페이퍼, 구원의 서정에 따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의 견해차라는 페이퍼를 다 꺼냈어요. 다 꺼내셨나요? 꺼내셨으면 다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1, 2, 3, 4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헬라어로 이거 프리기노스코 그런 말인데요. 웨슬리안주의자들이 서로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표화했는데 이걸 잘 보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인간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것도 줄거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칼빈이즘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누구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다른 말로 쉽게 엿장술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싶으면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초가 있어요.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선택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 유기자란 말은 버림받을 자예요. 선택된 자 누가 택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를 보세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지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아니면 그 연애하던 여인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작가는 아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는. 그렇지요?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버림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쓰듯이 그 인간의 운명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knows God knew 그랬어요. 영어로는 기노스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나라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예?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그걸 모르겠느냐? 당연히 그러므로 하나님 미리 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켈비니즘이에요. 이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터툴리안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요? 터툴리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걸 답습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 루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원조가 누구라고요? 터툴리안. 그 다음에 그 발전시킨 사람 누구예요? 이론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 그걸 답습한 사람이 누구예요? 켈빈. 그 다음에 깔뱅이라고, 요즘 또 칼빈이라고 안 하고 깔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깔뱅.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루터. 쯔빙글리. 다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아니다. 조금 달라요. 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택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네? 다르죠? 아까 칼비니즘은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 어떤 여인하고 결혼할 것이며 언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다 알아요. 예?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것인지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것인지 여자가 남자를 걷어차고 도망갈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시나리오 작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죄 짓는 거 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렇다면 모든 원죄의 제목은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왜 시나리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왜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고 우리로 보고 어쩌란 말이라는 거야? 어쩌란 말이냐 이거? 예? So what?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유의지를 헛되게 만들어요. 뭘 헛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줄거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헛되게 만든다. 두 번째,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다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뭘 훼손해요? 공의성을 훼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밑에다 쓰세요. 하나님 공의성은 가로 열고 해놓고 하나님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돌린다. 하나님을 모든 죄의 뭘로 돌려버려요? 죄의 근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몰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을지 못할 자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모순이지. 저를 보세요. 죽어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뭐라고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 심판할 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죄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죄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럼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신 똑 쓰고 차리고 대답해요. 자, 우리 인간이 죽으면 가장 큰 심판받을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은 죄예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죄의 원인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는 그래도 이후야를 막론하고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 끝까지 우길 거예요? 그럼 공의 하나님 아니죠. 그럼 bad God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적 작정 이론에 따르면 불신자의 불신의 죄는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택자로 예정하실 때 아는 것은 뭐예요? 칼비니즘이죠. 하나님은 단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즘은 같아요, 달라요? 저를 보세요.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즘은 같은 점이 또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뭡니까? 미리 아신다는 것은 같아요. 미리 아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 박현정 사모님 대표로 한번 대답해봐요. 다른 점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믿을 것인지 자체를 선택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선택하거나 예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떤 결정을 할 거를 정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잘하긴 했는데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고. 같은 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다른 점은 그렇죠. 하나는 정해놓고 하나는 한쪽을 정해놓고 한쪽은 하나님이 안 정해놨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입니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뭐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론입니까? 아닙니까? 예정론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알미니우스는 죽을 때까지 예정론자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알미니언자는 예정론자가 아닌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K교회에서도 자꾸 이걸 주장해요. 하나님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면 예지 예정에 이해할 것 같으면 예지 예정론에 이해할 것 같으면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예정론에서 뭘 주장한 거예요? 예정론에서 그 예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야만 타락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우리 목사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 졸고 있어요? 어려워요? 예? 예?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저를 보세요. 칼빈주의는 절대 예정론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예정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누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 딱 이게 하나님 만세 전에 도장을 빵빵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려면 성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잡아주셔야 돼. 끝까지 지켜줘야 돼. 한 번 믿으면 무슨 구원이 돼야 돼? 영원한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칼빈이즘에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정론에서는 그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지 예정론도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거든. 정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누구는 믿을 자로 누구는 믿지 않을 자로 하나님 미리 그거 다 아니까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정해졌으니까 알고 있지. 이 플렉스블하면 가변성이 있으면 하나님 미리 알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수학이에요. 이게 이리 갔다 가변성 있으면 하나님 미리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아는 거지. 자, 제가 여러분 알아봐 보세요. 제가 이것을 저리 던질까요? 뒤로 던질까요? 옆으로 던질까요? 아니면 안 던지고 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 알아맞혀봐요. 예? 자, 하나님은 아실까요? 내가 어디로 던질지. 예? 또 유명한 철학자 나왔어요 또.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로 던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의지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교수님 앞으로 던질까 제가 뒤로 던져버려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미리 알아. 던질 것을 미리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의 주사위는 이미 뭐 해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는 거. 그 사람 운명의 주사위 이미 던져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운명은, 구원의 문제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인간의 운명이 예정론처럼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버림받을 자로, 누구는 선택자로, 누구는 유기자로 정해졌다면 설교자들의 모든 설교는 뭐하다? 헛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구원받기 예정된 자는 아무리 설교해도 그것이 뭐예요? 소경의 경륜기 있고, 또 버림받을 자에게, 그러니까 선택된 자로에게는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를 하건 뭐 하건 간에 그 사람 결국 뭐 할 거예요?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페이퍼에 보면 예정교리 역사적 발전 과정 해가지고 어디쯤 나오냐면,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페이지 제일 밑에 찾았어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예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혹독하게 비판한다. 여기서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가 비판하는 건 칼빈의 예정론만이에요? 아니면 알미니우스의 예지예정론까지 포함해요?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 예정론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약 예정 선택이 옳다면 모든 설교는 헛되다. 예정 선택된 사람에게는 설교는 뭐하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의 목적은 그들과의 관련하여서 볼 때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설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뭐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와인쿱 1987년에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스펄전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게? 웨슬리의 이 설교는 유명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설교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려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건 선택된 자에게는 이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설교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정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예. 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의하고요. 예예.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전교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예. 목사님도 설명했는데, 예정론이 이제 미리 알지만 예. 하나님 측에서 미리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의 항로를 쭉 걸었는데 예. 이게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쭉 가는 거지만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시고 미리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내가 온 거다. 예.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교 같은 경우도 예정론의 어떤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선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 측에서는 알 수가 없고 끝까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느 것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섭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그건 섭리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지금 인간의 운명을 구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만약에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면 하나님은 필연 커버가 돼버려요. 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받을 자로 누구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심판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바로 스퍼전이라는 그 웨슬리가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건 격일 부분이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단지 그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가 예정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의 여부는 이미 뭐해졌어요?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이론은 믿는 자가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불필요한 말씀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믿는 자가 타락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믿다가 타락할 것을 권면해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지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면서 성경이 끊임없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한 자도 뭐 한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아버린다면 누가 믿을지 안 믿을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건데 결정되어진 사항 가지고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사항을. 대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덕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보면 자 우리 김상덕 집사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하고 운명이 다 믿을지 안 믿을지가 다 결정되어서 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다 안다면 뭐 조심하라 뭐 하라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결정되어졌다면 없지요. 다 결정되어졌네. 무슨 그런 말이 필요해요? 자 돌아온 탕자 얘기. 아버지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아들이 돌아올 거 미리 다 알고 있었어. 다 정해져 있어. 순서가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서 팔팔 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손꼽아 그날만 기다리면 되지. 왜? 그날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것일 때 사랑의 묘미가 있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 아내가 나에게 찾아와 사랑 고백을 하고 어느 날 살다가 또 나 싫다고 미혼하고 떠나고 이런 걸 다 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사랑을 성립시키는 절대적인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요?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각 로봇이야. 우리 강도사님 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생일 계획을 쌓아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다 알고 있어. 각본에 짜여서 그렇게 해야만 돼. 돼야만 돼. 그럼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느껴야 안 느껴요? 아신다는 게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선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그거에
무슨 말이지?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그 자체는 선택하지 않을 때 인간의 스스로 아시니까 아시겠죠.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기를 원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안 되지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거절할 이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소원해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절해요.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아, 누가 돌아올지를?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사랑의 목적, 영광,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인간의 목적 얘기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도 헛되버리고 모든 것이 헛되요. 거룩한 삶도 헛되고 이거 로봇이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뭐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자유의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선악과 할 때, 선악과를 할 때 모세교에서 공부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자유의지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은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칼비니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누구는 언제 믿을지 언제 안 믿을지 이것을 하나님 미리 한다는 건 언제 누가 믿을 것이 뭐 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알미니우스가 요걸 간파를 못한 겁니다. 알미니우스가 요게 한계예요. 알미니우스 요걸 간파를 못해서 그냥 알미니우스는 끝까지 예정론자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술리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해요. 예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He knew all men. 인간의 존재가 죄의성이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지기 쉽고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He knew what was in a man. 인간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 안에 인간의 존재성이 무엇한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정하졌다. 이건 뭐냐면 프리오리조 그 말이에요. He also predestin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논제가 나와요.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영벌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는 주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알미니우스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개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하시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다 구원받기로 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아, 이 알미니우스 업적이에요. 그거 다 쓰세요. 박수 한 5번 치고 여기다가. 이게 알미니우스 위대한 업적인데 왜 알미니우스가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알미니우스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시대적 배경. 그 당시에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평신도가 일어나서 이 칼빈과 칼빈의 제자 베자가 주장하는 이중 예정론을 막 퍼뜨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중 예정론이 맞다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영벌에 처할 자로.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건 정신 바짝 허규한 형제님 일어나요. 자리에서 버쩍 일어나요. 안 좋은 척 하지 말고 자수를 해야지. 광명을 찾아야지. 안 좋은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졸리면 바짝 일어나면 될 걸 가지고. 저를 보세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네. 이게 어거스틴이 그랬어. 그래서 칼빈과 그의 제자 베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면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영벌받기로 뭐 한 거 되는 거예요? 작정하셨어. 그래서 이중 예정이야. 하나 예정했고 또 하나도 이중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이번에는 뭐 하시기로? 영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 두 개를 이중으로. 요것만 예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또 영벌 받을 자도 예정됐다는 거예요. 왜? 요걸 예정하고 보니까 당연히 요것도 예정이 돼야지.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 그리고 그것을 아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자예요. 칼빈의 제자 베자인데 이런 주장이 막 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들고 막 거세게 대항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작작하라. 하나님 그렇다면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죄의 원인이 누구냐고요? 그렇다면 죄의 원인이 하나님 되지 않느냐? 영벌 받기로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뭐한 자로? 최고의 악당으로 삼는 거다. 이렇게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부에서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정부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결탁에 있었어. 하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걸 다스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알미니우스를 세워서 그것을 잠재워라. 교회 측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알미니우스를 뽑았어. 알미니우스가 칼비니즘의 대표자로 일어나서 이것을 코른 헤르트가 주장하는 그 이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잠재우기 시작해요. 더워요? 좀 틀어요. 덥다네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더운 건지 아니면 더워요? 더우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주목하세요. 자, 그러므로 코른 헤르트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이중 예도론론 그 절대정론을 부인하고 나서니까 이것을 잠재울 요량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알미니우스를 세웠어요. 그 알미니우스가 일어나서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봤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코르네토가 이단인가 하고 코르네토의 주장을 평신도의 주장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칼비니즘이 틀린 거지 코르네토가 주장이 오히려 맞네. 그때부터 알미니우스는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리어 칼비니즘 이중예정론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도리어 이중예정론이 잘못됐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중예정론에 의하면 모든 범죄의 제1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범죄의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예정을 하긴 하셨는데 그 예정이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과 수단을 예정하시고 구원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론의 그 발전 단계에서 알미니우스의 업적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좀 지워요. 제가 허리 아프네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예정은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문, 구원의 수단, 구원자, 그런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미니우스가 밝혀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거기다가 써놓아요. 제가 여기다가 도표에다가 모든 것을 다 써놓을 수는 없어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니까?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뭐한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지, 누구 개개인, 누구는 만세전부터 버릴 자로, 누구는 만세전부터 택한 자로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 하기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책 없어졌네. 창세 사도의 창조론, 사도의 창조를 보면 아담이 타락하지요. 타락해야 하네요.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지를 줬기 때문에 무슨 파스빌리티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능성이,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는 걸 아시고, 넘어지면 그에 대한 대비로 뭘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에서도 그분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만일을 대비해서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다시 뭐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2의 세컨 아담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퍼스트 아담, 첫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세컨 아담이 와서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뭐 하셔서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본분을 예수께서 있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이루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 아담이 이루어야 됐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 충족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것이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의를 다,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최대 업적. 하나님은 예정하시긴 하셨는데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뭐였어요? 벗겨냈어요. 누가? 알미니우스. 이게 알미니우스의 최대의 공적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알미니우스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모든 욕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동안 잘못된 이론 때문에 모든 욕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을 알미니우스가 벗겨드렸어요. 너희들 하나님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웨슬리안주의 제가 옆에 썼는데 같아요. 웨슬리안주의나 알미니언주의나 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퀄을 해놓으세요. 이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미리 정했다는 거. 웨슬리안주의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알미니우스. 이거 누가 답습한 거예요? 웨슬리안이 답습했어요. 웨슬리안은 창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웨슬리안이 답습자예요. 이 알미니우스가 이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슬리안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내가 믿기로 아무리 웨슬리안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알미니우스가 이것을 발견해낸 초석을 깔아놓지 못했다면 그 다음 이론을 웨슬리안이 절대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껍데기를 드러내셨어요. 레벨루션,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계시의 문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뤄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몇 시까지 강의입니까?
시간. 1시 반? 1시 반? 오케이. 그 다음에 2페이지.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두 번째 가서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그거가 기가 막힌 이론을 하나님의 오명을 벗겨드리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신적 예지에 근거하여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따라 예정하신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앞의 말과 전혀 상반된 말이에요. 서로 모순된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칸에 읽어봐요. 시작. 알미니우스는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배치되는 상반된 주장을 편다. 하나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예정이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운명에 관한 예정이다. 이 주장은 절대적論과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저를 보세요. 알미니아는 지금 하나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예정이다. 또 구원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주장을 펴놓고 갑자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예정이에요. 제가 말하는 공동체 예정이라는 말은 누가 다른 말에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름을 그냥 제가 붙였을 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예정했다 해서 공동체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을 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알미니우스 선생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알미니우스 선생. 알미니우스 선생이 붙여놓은 이름인데 붙여놓은 발견한 이론인데 그 이론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공동체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 원리는 누가 발견했어요? 알미니우스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야 돼요. 알미니우스 선생님한테.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공동체 예정을 주장했다가 또 뭐 또 주장해요? 개개인의 개인 예정도 이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미리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다 뭐 됐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미리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인간의 운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틀을 못 벗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장은 무엇 하나만 위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못 돌아가게 막아주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겼어요. 자, 알미니우스는 이 이론을 통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을 막는 공언을 했으나 인간의 운명이 절대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는 모순을 뭐하지 못했어요? 그걸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미리 정했다는 것은 왜 틀렸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작용했다면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영벌받기로 정해놔 버렸네. 그건 이상한 거잖아. 성경 자체가 틀린 거.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거예요? 어느 말에 믿고 어느 말에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가 죄인이냐? 죄를 지었을 때라도 저가 회개하면 뭐 할 것이고 그 생명이 살 것이고 그가 의인이냐?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저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고 에스겔서도 써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어요. 아무리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중앙모다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교리에 여러분들이 교리에 함몰되면 안 돼. 한 번 교리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한 번 교리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술리안 박스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개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하시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한 거, 예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이론이에요? 이것도 역시 웨슬리가 아니라 알미니우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웨슬리안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또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론이 틀리니까 저를 보세요. 유효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예정론에 의하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으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름 받은 사람 중에도 성경에 보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걸 또 피해 나가기 위해서 또 교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칼빈이 만들어냈네. 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공박을 하니까 어거스틴은 방어를 못했어요. 방어를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해버렸어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칼빈이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었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읽어봐요. 설명이 안 돼. 책을 안 읽어왔구만. 에? 에? 다 읽어봐요. 다 칼빈주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 부르심, 소명이에요. 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을 부르셨다. 칼빈주의에서는. 누구를 부른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된 자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왜? 선택받기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믿음을 시작한 이 자들이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정된 자라는 칼빈의 논리로 어거스틴의 이론을 보강한 것이다.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논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를 비유에 보면은 믿음을 받았다가 놓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땅에 뿌린 사람들은 믿음을 받았다가 놓쳐요? 제일 처음에 길가밭은 아예 믿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못 받아요. 말씀 들어도 한 귀 올라오는 그럼 아니라고. 새가 와서 즉시 마음에 말씀이 시작 떨어지기 즉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믿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즉시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에? 싹도 나. 근데 나중에 뭐가 나니까? 에? 햇빛이 오니까 그가 즉시 타 죽어버려. 그게 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을 뺏겨버리는 거야.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 때에 뺏겨버려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세 번째, 또 어떤 밭이 나와요? 가시밭. 오늘날 교회에 어느 밭이 제일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가시밭이라서. 안성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욕심, 돈 걱정, 명예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걱정하다가 결국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서 견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목사도 하고 다 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생명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어거스틴 답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근데 칼빈은 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답을 했는데 순 어거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예. 자,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 클레토스 헬라어로 칼레오, 응? 이거 말은 칼레오의 분사형이에요. 클레토스는 분사형.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분사형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천함을 받고 있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called.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름 받고 있어요. 그러나 few are chosen. 그들 중에 구원을 받을 자는 정해졌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로 부르심이 곧 유효한 부르심은 아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유효한 부르심이 된다. 즐거워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모든 사람 다 불러요. 부르지만 그 부르심에 뭐 할 때만, 응답할 때만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도, 즉 청함 받은 자도 그와 합당한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 곧 믿음의 예복을 입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되냐면 히브리서 찾아가 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요. 손을 들고 기지개를 뒤로 쫙 펴고 옆으로 사람 한번 치고 쳤어요? 잠겨나고 툭툭 쳐요. 치고 비틀고 또 돌리고 했어요? 그 따라서 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아멘. 물러갔어요? 히브리서 찾았어요? 히브리서는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루터가 이것을 지푸레기 서신이라고 해서 버려버리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래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자꾸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거든. 행위를 강조하고 순종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도 야고보서 못지않게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자꾸 대들어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권이에요. 세 권. 참 주여.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니까. 책 한 권만 읽고 따라서 하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이 세 개의 책에는 다 보세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서 형제로 사랑치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말과 행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 요한서신 다 읽어봤어요. 요한 1서에서 요한 5서까지 3서까지인가? 보세요. 예? 얼마나 거기에 요한 5서는 없어요. 왜 웃어요? 요한 1서 5장이 있지. 예. 거기 보면은 전부 다 행위를, 행동을,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순종을 얘기하냐 이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한 거죠. 루터. 믿음을 뭐 했어요? 오해한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 자체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틀리거든. 자기 생각과. 그러니까 이거는 지푸레기 서신이다. 이름도 잘 지었어요. 지푸레기 서신이다 해가지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뭐요? 요한서신. 이 세 개는 정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독일말로 자기 모국어로 번역할 때 이 세 개를 번역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번역 안 했어요. 번역 안 했어요. 자, 우리 3장 찾았어요? 찾았으면 6절 찾아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His family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God's family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가요? 그의 집이라 이해가 갑니까? 그의 집이라는 말로 이해가 안 가요. God's family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예? 우리가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대히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다가 뭐할 자가 있다? 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심을 품으면, 불신앙의 마음을 품으면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뭐하라? 면하라.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뭐하게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즐거워요. 안식, 순종. 안식은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안식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뭐 하셨으므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할 자가 남아있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안식할 자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안식은 세 부류가 들어가요. 첫째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을 들어가요.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셨어요. 또 누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들어갈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순종하는 자, 하지 못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손바닥 앞면만 뒤면. 내가 순종하고 믿음이라는 거 설교하려면,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아참,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설교를 해요. 구원 얻는 믿음 원 해가지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채플에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 설교를 반드시 듣고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적어야 여러분이 점수가 나와요. 반드시 들고 댓글에도 우리 권민수 전사님은 출석 그 채플 그 체킹을 하세요. 반드시 들어서 여러분 이름을 쓰고 댓글을 달고 한 줄이 됐건 뭐 두 줄이 됐건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설교에서 여러분의 임팩트를 줬던 거, 배운 거, 느낀 점 반드시 쓰고 여러분 이름을 써야 점수가 나와요. 여기 설교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학대학원의 학장인 저의 이 신학적인 사상을, 이 사상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설교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들으세요. 꼭 듣고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의 시리즈의 2로 지금 하나님이 제게 준 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순종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건데 감동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설교 아웃라인이 들어있는데 다음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듣고 댓글을 달아줘요. 그래야 여러분이 됩니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네. 지난 설교부터 댓글 많이 보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원부터 그 전부터. 그 전 풀을 그래 구원 얻는 믿음 저기부터 들으세요. 네. 형제 사랑부터, 네. 형제 사랑부터 들으면 돼요. 꼭 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들어가서 댓글 달고 자기 이름, 우리 저 권전수사님이 여러분의 그 저기 이름을 모를 수 있으니까 가로 열고 누가 썼는지 닉네임 말고 여러분 본명을 써줘야 돼요. 네. 네, 카페 그랜드 미션 신학대학원 말고 라이프 비전 교회
카페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뜨니까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출석 체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장 19절, 3장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앞에는 뭐였어? 순종이 나왔죠. 그 밑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나왔죠.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앞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거든.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혹 뭐 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미치지 못할 자, 여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까 3장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여기 또 나와요.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복음을 듣고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므라.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쭉 들어보세요. 어디를 가면 되냐면 4절 제7일에 관한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고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였어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 백성이에요. 광야에 엎드려 죽은 자들은 복음 전함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뭐였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기는 자꾸 지금 순종이 나오네? 왜 그래요? 믿음이 곧 뭐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보세요. 요한은 자꾸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럴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다. 그 구원받지 못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은 자꾸만 형제 사랑을 얘기할까?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은 반드시 뭘로 구체화된다? 사랑으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인가 5장 6절인가 또 헷갈리네. 5장 6절에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원어의 영어에 보면 expressing itself expressing through itself 그 자체를 사랑으로 through 그 love 사랑으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사랑은 그 자체를 NIV에 보니까 그 자체가 믿음은 뭘로 표현돼요?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럼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들여다봤더니 이웃 사랑이 없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실례지만 가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누가 남한테 막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어요?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대답한 사람은 이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주고 싶은 생각은 맨날 움켜쥐고만 싶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랑의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그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그리고 막 이 학교 와서도 막 뭔가 봉사하고 싶어야 돼. 우리 김추자 집사님처럼. 할렐루야. 밥도 해주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공부 못한 사람 쓰면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싶은 그 사랑이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냐. 그 다른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9절.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단수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쉬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3장과 4장을 나눠놨는데 사실은 3장과 4장을 나누면 안 돼요. 내용이 계속 안식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이게 지금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10몇 세기더라? 16세기인가? 말 위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장제를 나눴어요. 그 사람이 업적이 굉장히 커요, 안 커요? 아, 커요, 안 커요? 아, 크니까 우리가 몇 장 몇 절 딱 찾지? 이거 안 해놨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찾기가. 야, 성경 대충 어디쯤 가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스테파노스가 이걸 나눠놨어요. 장절을 나눠놓으니까. 근데 틀린 데가 많아요. 예? 틀린 데가, 특히 장을 잘못 구분해놓은 데가 많아요. 여기도 대표적인 경우예요. 예,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자, 저 요만큼이나 해놓은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려면 우리 이선일 전사님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모든 크리스찬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만하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부르시고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 응답할 때 유효한 부르심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거 했네. 그 다음에 넘어가요. 3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왔죠?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이 의롭다 하시고,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시. 여기 성경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 몇 절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6절인가 5절인가.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예?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손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깨 동무하고, 자, 저기 손을 올려라. 손을 올렸어요. 별을 세어보아라. 예. 그래 아브라함이 별 하나 꽁꽁 별들 꽁꽁 셌어요. 응? 다 셀 수 있느냐? 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장차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밤하늘이 무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거짓말도 좀 정도껏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입이 어디에 달렸어요? 귀에 달리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 그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석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정에 바라는 것,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뭐 믿고 자시고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세요? 아무리 통계학자가 나온들 세겠어요? 못 셉니다. 응? 누가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서 어떻게 그걸 다 알 것이며, 그거 못 세요? 별을 세는 것만큼 어려워졌어요. 아브라함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거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브라함 후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육적인 후손도 아랍 족속까지 다 아브라함 후손이거든 이게. 예?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가 없게 됐어요.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믿음은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 다음에 뭐요? 할렐루야.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나 모두 다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할 자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밖에서 문을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칼빈주의 주장대로 하나의 예정에 의해서 다 정할 거라면 이게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이게 지금 유약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유약해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세요. 우리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제게 주지 마세요. 거절하면 안 줘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조그만한 투덜거림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러니까 불평이 이만큼 나올라다가도 말을 쑥 밀어내야 돼요.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생각으로 될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것을, 악한 새가 머리로 지나가서 우리가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제비집도 짓고 까마귀 집도 짓고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와서 내 입을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와서 별 생각을 다 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나 그것을 마귀가 충동적으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물을 지키려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입술도 지키게 돼 있어요. 예,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셔요. 자, 이 의로움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여기 뭡니까? 이 의로움, righteousness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from first, 믿음에 의한 것인데, 의로움은 믿음에 의한 것인데, 그 의로움의 믿음에 의한 그 의로움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from A to B. 여러분 옛날에 영문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from 뭐요? first, 처음부터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반응이 없어요. 반응. 어디 가요? 저를 보세요. righteousness.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by faith. 믿음,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from first, 그 다음에 to last.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르는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볼래요? 여러분 이 정도 다 알지요? 예. 그 다음에 의로움은 즐거워요.
의로움은 순간적인 칭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교에서 이 칭의가 곧 구원이고 칭의가 곧 영생이고 칭의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다가 좀 봤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칭의는 구원의 첫발이다. 믿음의 첫발이에요.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화로서. 의로움은 순간적인 칭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금 보세요.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뭐예요? 완성되고 그 결과로 영화의 단계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위에 봤죠? 자,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 다 외우고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줄거예요. 하이라이트 해놨죠?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칭의를 이뤘다고 해서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의 종로를 삼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사망당하는 지옥 가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믿는 자에게 한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보통 그 말을 언제 써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제시할 때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안 주의는 요거 왼쪽에 지금 제가 읽은 이 모든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다 웨슬리안 주의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웨슬리안 알미니안 주의가 같음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칸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걔가 해서 안 썼어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한반다. 이게 웨슬리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웨슬리주의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알미니우스는 오늘날 어떤 교단이라고 했어요? 알미니우스는 오늘날 알미니우스 주장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라고 했어요? 성공회하고 침례교. 그래, 침례교 가보면 침침해요. 거기 성령 그런 거 없어요. 침례 가면 성공회도 마찬가지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방언 못하게 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에? 왜 그래요? 그런데 감리교 가면 어떻게 해요? 방언 웰컴이에요. 제일 방언 많이 하고 은사 받더라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또 자유주의가 거기도 들어가가지고 자유주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또 감리교를 박살을 내버렸지만은 원래는 감리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 왜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라고 주장한 게 웨슬리안주의. 이건 알미니안주의 앞에 거 다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른쪽 박스는 왼쪽 박스를 다 인정하면서 플러스 웨슬리안은 더 발전했어요. 뭘 발전한 거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은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5절 제가 쭉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안식에 들어가느냐부터는 여기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예요? 저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지만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움을 입는다. 칭의는 곧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수없이 뭘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크게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계속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칼빈주의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가능성 있는 배교의 가능성을 얘기한 책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이나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다 찢어버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안 찢어내네? 그 이상하네? 응? 안 찢어내면서 달고 다녀.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시작. 칭의가 곧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간에 믿음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실족할 수도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히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웨슬리안주의하고 알메니안주의하고는 같아요. 자, 구원의 서정에 관한 것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이것까지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좀 진도가 늦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빼요. 예정교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이거 읽어보고 왔어요? 안 읽어보고 왔어요?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똑바로 들어요. 이것을 읽어보고 와야 돼요. 이거를 안 읽어보면 이제 손 내려요. 네. 이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책 쪽에 이 책 있죠, 이거 여기에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여기 보면은 3권 있죠. 칼빈주의와 웨슬리 신학 있죠. 있어요, 안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것을 꼭 읽어와요. 읽어오고 또 뭐 또 읽어오냐면 이것도 읽어와야 돼요. 요거 이것을 요약하고 보강시켜 놓은 게 이거예요. 이것을 요약하고 핵심 사항을 요약해 놓고 보강시켜 놓은 게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더 짧으면서도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먼저 보고 읽으면 확실히 쉬워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발표자가 누구예요? 또 이동원 간사님이에요? 에? 누구요? 이해실은 아니, 이해실이 시간 안 됐는데.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만 해요. 한 페이지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다 같이 예정 교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계에 이 예정 교리가 뿌리를 내렸느냐, 그것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 저기 책은 읽었어요? 사도의 창조론 그 8권 읽고 왔어요? 그건 또 대답을 잘하네.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맞물려 있어요. 이건 신학적이고 그건 좀 신학적이 아니지만 그건 좀 읽기가 쉽지만 이건 조금 이 책 여기 있는 책은 굉장히 역사적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그거 8과하고 겹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소득신학에서 구원론에서 예정론이 굉장히 점유하는 비율이 커요. 이것을 잘못 알면 모든 구원론이 흐트러져 버려요. 다음 시간까지 이걸 우리가 완전히 끝낼 건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뭘 해오냐면 이거 그 다음에 다른 숙제를 다 무시하세요. 다른 숙제를 다 무시하고 여기 있는 밀레드의 3권 칼빈주의 웨슬리 여기에 나온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사도의 창조론 중에 8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와서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거예요. 그룹 토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오세요. 이것이 다른 호목 실버스에 나와 있는 모든 호목을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지금 호목이 뭐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사도의 창조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읽어요. 읽고 그 사도의 창조론 그거 한 페이지 그거 두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했어요. 두 페이지씩이에요? 한 페이지 반씩이에요? 한 페이지 반씩. 오케이. 한 페이지 반씩.
예? 이미 한 사람 내놔요. 오늘 한 건. 오늘 해왔어 이미? 한 사람 내놔요. 그럼 한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안 한 사람들만 해와요. 그럼 다음 주까지. 예. 자, 예, 그거 3권 요약해오는 거예요. 3권 요약해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의 창조를 읽었어도 또 한 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읽은 사람 또 한 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밀레드 와인쿱의 그 책을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기본적인 것을 깔고 읽으면 쉬워. 근데 그냥 읽으라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이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보겠어요. 예정교리 역사적 발전 과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동그라미, 교회 동그라미. 교회로 보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랐다. 속례절에 의한 구원이 점차 교회와 교회의 성직제도 갖는 전체적인 세력과 권위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기를 했다. 김창주 사님, 저 앉을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다 같이 시작. 오직 교회만을 통한 구원은 즐거워요. 교회만을 통한 구원은 교회의 명령에 대한 각 개인 양심의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제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리고 간혹 교회에 개인의 손, 발, 마음, 재물을 묶어놓고 그의 죄는 그냥 둔 채 그를 격려하는 면죄부 제도의 비도덕적 남용의 처음 단계였다. 저를 보세요. 자, 가톨릭 교회는 뭘 주장하게 됐다고요?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를 통한 구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손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누구? 성직자들. 누구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들, 사제들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례 주면 뭐 받고 구원 받고 마음에 안 들어서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옛날에 그 프랑스 왕인가 어느 왕이 로마 교황에 가서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사죄한 적 있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왜 그랬느냐? 거기서 용서 안 해주면,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그 당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키를 누가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고 있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꼼짝없이 가서 빌었어야 돼요. 3일 동안. 그래 나중에 황제가 자기에게 3일 동안 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를 박대한 그 교황을 나중에 엎어버렸어요. 갈아치워버렸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지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구원이 지금 누구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누구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리자?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면죄부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죽은 조상, 연약에 있던 죽은 조상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청이나 사제들이 성도에게 돈을 뜯는 방편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고 실제로 성전을 짓지도 않으면서 허술하게 지으면서 많은 돈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그러한 것을 많은 교회들에서 대형 교회에서 답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엉뚱한 데다 돈 몇십억을 갖다 쓰고 장부에도 없고 그래서 막 고발이 되고 그런 현상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마틴 루터와 이어서 존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의한 성경적인 칭의의 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도둑질하여 인간의 영혼이 군림하는 교회에 거만하고 자기 결정적인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마도 면죄부 문제는 분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기회였던 것 같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에 있었다. 즉 누가
죄를 용서하고 누가 구원하는 길을 갖고 있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나 교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믿었던 교회 자신의 중요한 교리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루터는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개혁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어거스틴의 지적인 지도력, 특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개념은 종교개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구원이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고 선행과 재물의 기부를 통한 공로의 축적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즉 구원은 뭐에 의한 건데? 믿음에 의한 것인데, 에? 여기 중요한 거 줄거세요. 어거스틴의 지적인 그 다음 줄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구원은 줄거세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도권에 의한 구원이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고 선행과 재물의 기부를 통한 공로의 축적에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를 들고 나왔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영원하신 작정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구원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성경적 교리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가톨릭 교리의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님께 대한 어거스틴의 개념이 신교에서 우세해지고 신적 작정에 의한 구원이 정독적 입장이 된 것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 다음에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하고 쭉 나머지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질문을 야기시킨다. 우리는 신적 작정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가? 또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오직 은총, 신적 원인으로서 은총인 어거스틴의 개념에 의해 국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총만으로와 오직 믿음만으로 모두 신교의 주장이다. 논리적 문제는 임으로 믿음을 순종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세 가지 주장을 했어요. 구원론에 관한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 뭘 주장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생 스스로 시련받다가 죽었어요. 자, 어거스틴의 구원론. 첫째, 구원은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정통에 따르는 교회가 뭐예요? 이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맞나? 두 번째,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잘 들으세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신적 작정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돼요. 그런데 신적 작정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이 인간이 뭐 하란 말이냐? 무슨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어거스틴은 구원은 교회에 의해서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뭐 주면? 세례 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에 의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가니까 지금 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례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세례에 의한, 이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세례를 누가 줘요? 사제들이 줬거든. 성직자들이 줬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이것이 돼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런 면죄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는 개혁자들이 멀고 나와요. 모든 주권을, 구원에 관한 주권을 인간에게서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신적 작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처음에 교회가 타락한 원인도 누구의 이론에 의해서였어요? 어거스틴의 원리에 의해서요. 두 번째, 교회를 치료하는, 갱신하는 치료제도, 해독제도 뭐예요? 어거스틴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에다 뭐 주고 뭐 줬어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사람에게.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또 어거스틴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성경이 또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서로 대치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프라이어리티로, 우선권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거 읽어봐요. 그것이 2번과 3번을 해석하는 해결점을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는 오직 은총에 의한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즉 신적 작정에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모두 신교의 주장이다. 둘 다 배타적인 것인데, 논리적 문제는 이므로 믿음을 무엇에 종속시켜요? 은총에 종속시키게 함으로써 쉽고 간단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즉 믿음은 뭐한 자만, 신적 작정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만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순된 논리를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어요. 무슨 말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것으로 인해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개인 예정 교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적인 추석이 신학의 기본이 대신 어거스틴의 논리적 결론인 개인 예정이 성경 해석의 원칙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오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